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만 하실 수 있죠?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별로 그것이 어렵지 않고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그 충격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죽이려고 안달난 이 사람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기 쉬운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마지막 애굽의 재앙이 있었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유월절이죠. 마음이 완악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 집은 하나님이 그날 구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어둠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때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오죠. 여러분, 밤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어두움과 막막함과 두려움과 피곤함이 몰려올 즈음에 그때 하나님이 더 밝은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동일하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열심히 살지 않았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고를 다하고 그렇게 고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 왔는데 많은 순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어떤 방법도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 인생의 밤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죽음의 땅인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생명의 땅이요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도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에서 내 흑암을 밝혀주시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죠?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도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이 반드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일 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미 여러 번 있었고,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서 이들이 증인이 없어서 못 믿고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인 그 증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그 역사와 행하심, 그것이 더 큰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해석의 방법이나 지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고 가르쳐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나는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배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합니까? 그들이 그들의 육체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5절 말씀이죠. 그들이 육체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절에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주제가요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육체로 판단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으로 보는 것이 성령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희미하게, 조금 분명치 못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거꾸로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을 죽음의 길로 보게 만들고, 진리를 거짓으로 보게 만들고, 광명을 흑암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죠.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는 이상 별로 부담될 것이 없고 간단한 일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내막 속에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남아 있고서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조금 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것이 숨겨져 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치고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이, 다 버리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다 파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화를,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는 둥 안 믿는 둥,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립니까? 숨겨진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 감추어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아마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요사이 같으면 인터넷 통해서 그 쏟아지는 그 말씀들을 그렇게 여러분 부여잡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가 오지 못하게 막습니까? 내 육신이라는 것이에요. 육체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절대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땅에 있는 이 세상의 보화는 이미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고 내 감각과 내 지성과 내 지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 보화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굳이 성령님이 아니어도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내가 추구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보화를 보고 산다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안전을 내가 바라보고 산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을까요? 왜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짐스럽게 느껴지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물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전혀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첫 번째 관문이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고백, 그 내용 무엇입니까? 무엇이 세례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내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쇠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슬프지도 않습니다. 낙심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경기를 일으켜요. 아주 부정한 말이에요. 입 밖에도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육체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죠. 어떻게 십자가가 없이 영광이 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은 바 되었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묶인 바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게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약함이 오고 죽음이 오는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육체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와 같은 그 시각으로, 그 세상적 기준으로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보고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그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그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랬어요. 여러분,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한 것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모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살폈죠?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좀 이 말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 제목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처럼 그날에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날에 갑자기 내가 주여 주여 평생 불렀던 이름인데 주님이 그 문을 철커덩 닫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혹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를 살펴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두 번째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왜 이들은 그 마지막 날에 가서야 이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을까?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그 마지막 날 그 천국문을 철커덩 문빗장을 지르시는 그 주님을 왜 그들이 보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려먹은 것입니다. 그날 가서 당혹스럽게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 후반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희는 모른다.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너희는 모르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의 육체로 판단해요. 자존심이 상하죠. 평생 하나님을 알아왔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말씀 주실 때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죽이고 싶은데 이 헌금함 앞에서 지금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만 안 했던 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죽일 마음으로 가득했다. 20절 나오는 것이. 여러분, 육체로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세요. 못 깨닫습니다. 그것이 내 얘기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권능을 행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까? 절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무슨 지혜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도 이 한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고, 이 어둠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다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속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성경 보니까요, 감히 멀리 있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어떤 선한 것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내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가슴 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압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 칠 것밖에 없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는, 전혀 내 이름과 내 빛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육체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그리고 나의 걸어온 과거를 보면서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17절에서 앞에 두 단어,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참 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에는 그렇게 했어요. 너희 율법에는, 주님이 선을 그으시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너희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취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안다고 여기고 내가 율법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율법을 가졌노라 하는 자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율법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사유화라고 하죠. 사유화,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주인이 되어서 율법을 움켜쥐고 있는 모양, 가진 자의 모습이죠.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 이미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자유와 축복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움켜쥘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입니다. 잡는다고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믿음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내가 획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내막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다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정말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졌다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다른 박질하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말씀이 현재형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예수 믿었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는, 우리 생수 되신 예수님, 주님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히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손에 등불이 들려 있다면 여러분, 이 등불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어디에 두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어렵습니까? 네. 어두운 곳에 등불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셨죠.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악하고 추악하다, 어둡다 말했죠. 우리가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네. 빛의 자녀가 무엇인가?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어둠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깨닫고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이 빛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그들이 사유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의 자녀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지도 않아요. 오늘도 나는 맹인처럼 주 예수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하는 것이, 예수 처음 믿을 때도 고백했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끊임없이 나의 소경됨과 나의 없음과 나의 세상됨을 고백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상태가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 수 있는 사람은 그 숨겨진 보화, 생명의 빛을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정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오로지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보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너무 막막하여서 길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위에 드러난 세상의 그런 성공과 인정과 안정과 그 안전을 바라는 우리 사람들이지만, 내 육신의 생명의 빛을 하나님이 꺼뜨리시고 이 세상의 영광의 그 빛을 하나님이 멀리 보내시고 내 존재의 자랑, 그 빛을 하나님이 다 사그라지게 만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두울 때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육체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누가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이 어둡고 이 추악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주의 말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이 말씀을 사모하여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면 우리는 병상에서도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 영원한 부활, 승리와 영광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하여금 예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막막한 그런 영혼의 밤을 지나는 이 시기를 할지라도 주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밝히 빛나는 그 새 아침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나라 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시여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 의지하여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